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다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니네들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잠깐 멈추고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정체하고 있었고요. 지나고 보니까 어떤 시점인지 모르는데 내 스스로가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처음의 열정이나 처음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변해버린 모습들을 어느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장이 멈추게 됐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의 많은 유익을 놓치고 있는가,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주도권을 지킨다는 이야기인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장의 정체, 둘째로 성장의 기회, 셋째로 성장의 주도권,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장의 정체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자는 뒤에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너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봐야 이해 못할 것 같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장하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 되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누구 이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누구한테 배워야 될 입장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고 있구나. 성장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서 성장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잘 가다가 성장을 멈추게 된 것인가? 그 멈추는 지점이 어디인가? 오늘 명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정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강수장 어렵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은 당시에 환경의 도전에 관계없이 신앙의 주도권과 관련해서 이 말을 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화형당할 때 이제 옛날 그 그리스 원문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형당하기 직전에 신앙인들을 격려하면서 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환경의 도전 앞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는 경험. 다시 한번, 환경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는 경험,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어느새 내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고 삶의 열매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환경의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1, 2순위로 두고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현실이 처절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처절하니까 환경에 순응하는 것, 적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렇게 적응시켜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피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피하면 피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를 종속시키고 더욱더 자유를 찾지 못하는 방향으로, 삶의 주도권을 다 빼앗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냥 대졸이었어요. 대졸인데 어느 정도 회사에 들어가면 급여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한 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훨씬 더 회사에서 대접이 좋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의 한계, 그러니까 환경의 도전을 느끼게 된 거죠. 나 이제 이 급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학에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학을 갔다 오면 스펙이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이 대접받을 수 있대. 갔다 왔어요. 학위도 다 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취업을 할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취업을 할까, 다 모든 이력서를 넣어보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이제 회사를 넣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내가 대접받았던 그 회사보다 높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도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스팍이라는 어떤 이것에 적응하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 근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갔던 회사에 이력서를 다시 넣고 있습니다. 나갔던 회사에 그 아는 사람한테 다시 컨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라도 그냥 다시 가봐야겠다. 지금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학 갔다 오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들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에게는 유학이었죠. 스펙을 이기는, 이 스펙이라는 환경의 도전을 유학으로 이길 수 있겠다. 근데 다음에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학이 내 다음을 보장해 주느냐? 이게 지금 성경에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도전이 많이 있지. 그래서 적응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된다고 문화에서 얘기하지. 그래,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매번 종속됩니다. 내가 이제 유학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학에 종속돼서 이 유학에 쓴 돈, 이 유학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 일, 이 정도 보상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 유학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다가 내 진로의 모든 주도권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주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도전 속에 신앙은 다 버리고 부르심이나 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들 다 버려보라는 거예요. 적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업사원분들 많이 계신데 영업할 때도 신앙의 주도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뒷돈 주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주도권이 흔들려 보십시오. 이제 그 뒷돈을 줬던 그 사람한테 종속돼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이성관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 많은 사람 결혼해서 만나는 게 결혼생활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주도권이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제 알바 자리가 주일에는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급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재정적으로 불안합니다. 뭐 여기 이 회사에서, 이 학교에서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던데요. 다 적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적응해 보이는 순간 다 자유함을 얻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그 회사에게 종속돼서 다음 결정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될지 주도권과 기준을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달리 어떤 삶을 제시하느냐? 환경의 도전 속에 환경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도 신앙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 주도적인 삶, 이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지킨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성민 형제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군대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 누군지 모르셔서 이렇게 수군에서 PPT 하고 계신 저분입니다. 이분의 처음 뜻이 뭐냐면, 나는 외식업을 하고 싶다, 난 요리를 하겠다. 처음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위험이 이것입니다. 외식업은 주일에 일한다던데 그거 아닙니까? 이 내가 간 업계에 대한 신앙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뭐 여러 업계에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군대에서부터 그 훈련을 저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주일에 밥해야 되잖아요. 주일 선수 타협을 어디서부터는 이등병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등병이 처음에 저한테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밥하기 싫은 거예요. 저한테 취사병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제발 나 좀 빼달라고. 제가 고충상담병이었거든요. 제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한테 말해서 이렇게 살짝 빼주고. 근데 제가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맞느냐? 이 개인적인 이 사람한테 싸우게 하시는 게 맞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취사병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님한테 욕 먹으면서도 주일에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창이 최성민 오라 그래! 하면서 이제 막 같이 혼내는 거죠. 무슨 이등병이 너 밥 안 할 거야? 뭐 다 굶겨 죽일 거야?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협박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바꿔가면서 교회 갔다 와서 일하고, 어느 상황이든지 교회 주일 지키겠다고 갔습니다. 타협 안 했죠. 그때부터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훈련들 같이 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군대는 한 번 넘어갔죠.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나눴는데 주말에 쉬는 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뭐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야, 이 형제의 부르심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았던 주도권이 무엇이냐? 내가 요 직업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 내게 주신 주도권은 신앙 안에서 내가 주일은 지키는 업장을 가겠다. 그래서 뭐 지금 10년 동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배 지켰다고요. 원칙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다른 위협, 신앙의 다른 종류의 환경의 도전이 와도 중심을 지키는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협한 사람들 교회 못 나와요. 돈을 벌어야죠. 외식업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 흐름 속에 순응했던 사람들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지켜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꼭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처리 방식들,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 뭐 영업하는 방식들, 주도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 빈칸이 있냐고요. 그거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다 적응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주시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상황 속에 적응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삶, 이것부터 지키고 마지막 나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에 절대 환경에 도전해도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시는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돈이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전 가운데 흔들리네요.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다 돈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순간이 언제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억 벌면 여유로워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다 돈에 뺏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든 돈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돈을 주셨을 때 맨 먼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돈의 주도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헌금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성민 선생님이랑 저랑 제가 양육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도제식 교육을 하면 명품 인생이 되는데 지금 도제식 교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도제식으로 막 가르쳤는데 그때 그때 군대 월급이 얼마였냐면 지금 뭐 한 40만 원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군대 월급이 제때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서창희 병장님 8만 원이면 11조를 얼마에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10%면 얼마예요? 8천 원이잖아요. 그럼 ATM기 넣으면 8천 원이 나옵니까? 1,000원짜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8천 원 하지 말고 10,000원 하라고. 8만 원 받았으면 10,000원 하라고. 이제 형이었어요. 형이 지금 8만 원 받을 때 10,000원 하는 연습 하지 않으면 800만 원 받아봐. 할 수 있는지. 더 종속될걸? 80만 원 받아봐. 할 수 있는지. 돈에 언제 자유로워질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자꾸 남한테 뺏긴다고 생각해요. 돈이 안 벌려서, 알바라서, 승진을 못해서 내가 돈이 적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 신앙의 주도권을 먼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월세인데요, 월급쟁인데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주도적으로 뭘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막는 것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스펙이에요? 어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주도권을 먼저 지킬 때 그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 빼앗기면 다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개척 이야기 하겠습니다. 많은 개척 교회들은 오늘 본문이랑 같아요. 자기 성도들을 어린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들이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뭐 11조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에서 후원금을 다 받아와요. 펀딩을 다 받아와요.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이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에 뭐 돌아가는 거든 다른 교회에 후원금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자기 교회 성도들은 맨날 놀아요. 우린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후원금으로는 엄청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사역을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남의 성도들, 장성한 자들의 헌금, 장성한 자들의 시간과 재능을 다 가져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 될래? 남이 먹여주는 거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끊기면 교회도 끝이에요. 내가 스스로 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후원금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후원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왕따여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목사부터 개척 멤버부터 내 11조, 10의 2조 우리 교회가 절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지금도 나 개척하고 싶고 어디 뭘 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뭐 전도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 대형 교회 가서 빌 붙어가지고 뭐 몇 년 있으면 뭐 개척 시켜준다던데 몇 억을 준다던데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도가 거지예요? 목사가 거지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고 후원을 받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마인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 성도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재능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막 목사가 맨날 그러니까 다른 데 다니는 거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에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세워가 나가는 거라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후원 받아야죠. 그런데 늘 구걸하고 다닐 겁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신앙을 대신 기도해 준다고요? 자꾸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기도하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도권 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주도권을 빼앗긴 건 네 책임이야. 그 치열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분별해서 훈련했어야지.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번 연단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연단 받은 사람들은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 있으십니까? 그 주도권을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돈 없을 때부터 시간 없을 때부터 챙기지 아니하면 조금만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분노와 열등감과 여러 가지 바쁨 속에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에 임종구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집을 하나 내셨는데 나이 50대 보니까 나 헛되이 살았구나. 이제 그 시를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50에 들어서서라는 시입니다. 나는 50에 들어서서 비로소 적당히 비겁하게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문학과 정의와 사랑을 논하며 아프리카와 히말라야의 깊은 산 속에 사는 타루족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에 깨끗한 물이 없다고 말하며 우물을 파고 네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노래였고 드라마였다.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든 이야기들을 50대 보니까 뭐라고 느낀대요? 그것은 노래였고 드라마였다.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주도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종속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었을 일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중에 기도하는 것, 가난한 중에 헌금하는 것, 시간이 없는 중에 헌신하는 것, 꺼려지는 성도인데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독가스 실에 넣고 다 죽이는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이 썼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은 주도적이지 않고 다 죽어가는 거겠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도 주체성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됐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노리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그 다음입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처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주도권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열매 거두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 기회가 오는데, 하나는 충격이고 하나는 사모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충격인데, 오늘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많은 신학자분들이 논란이 됐던 구절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도의 견인 배웠죠. 아니, 아무리 죄가 주홍밭에 굵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성경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너 한 번 떨어졌니? 그럼 다시 구원 못 받고 다시 회개 못해. 너 그냥 끝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고 있어요. 6장 4절, 5절, 6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뭐예요? 너 다시 죄 졌니? 너 이제 구원 못 받아. 너 지옥 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severity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 단계가 나오면 처음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심각한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6장을 보면 점점 softening,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7, 8, 9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심각했죠. 그 다음에 점점 낮아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네 잘해야 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지옥 간다,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강하게 충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 구원 받은 거 내가 확신한대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떨어졌다면서. 떨어졌다는데 갑자기 좀 전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 받은 거 확신해. 이 얘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충격을 줘요. 충격을 왜 주냐는 거예요. 강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충격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죠. 제가 이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 전통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이 곧 지옥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 나가는 게 뭐예요? 위험한 것은 충격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위험하게 말하지 않으면, 충격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한테 가르칩니다. 우울증에 빠진 내 자녀가 있습니다.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살을 해도 되지. 이렇게 가르치면 맞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친구 정말 우울한 애 있는데
데려왔어요. 예배 가운데 힘 좀 어떻게든 좀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우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하나님이 구원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냐는 거예요. 충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한 거예요. 절대 그 선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충격이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진 생명의 확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술 좋아하면 인생 망해. 안 망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말을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맨날 노름하고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다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내 가정에 버젓이 다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알코올 못 끊어요. 술 마시면 망한다고 미친 듯이 얘기해야 끊을지 말지 한다고.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충격을 줘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모임에서 그랬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 어떻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자로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완전 비추. 완전 비추. 헐 아니에요? 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아니 그래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자살해도 돼. 그 말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충격 줘야 된다고요. 완전 비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충격을 주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무례한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은 말씀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소프트하십니까 교회가?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살아온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투철했는데 내면적으로 진로나 이 방황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네이버로 뭐가 유망하고 교수님 상담하고 맨날 그런 시간만 잡는 거예요. 그날도 경영대 건물에 화장실 들렸다가 다른 교수님한테 상담받으러 가려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다니니까 어느 날 그 교수님 만나러 가려고 경영대 계단을 내려가는데 팍 뛰어서 내려갔어요. 두 칸씩 탁 들어가다 마지막에 탁 하는데 발이 제대로 접질린 거예요. 교수님한테 못 갔어요. 정형외과 갔어요. 못 걸어가지고 그날 탁 접질리는데 그때 들었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창희야 그만해. 그 걱정 안 해도 돼. 계속하면 네 인생도 풀어져. 이게 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온 거예요. 너 인생 그러다가 부러져.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만 걱정하자. 진로에 대해서. 목회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일주일간 너무 삶이 걱정도 되고 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 어느 날 목욕탕을 갔습니다. 뭔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주간이었어요. 내가 좀 충만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안경을 벗고서 이제 세수를 할 거 아닙니까? 막 세수를 하고 이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경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 렌즈가 그대로 닿은 거죠. 렌즈가 괜찮겠지? 써보니까 여기 살짝 기스가 나. 아직도 이거예요. 살짝 기스가 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그냥 신비한 체험이었는데 작게 기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작게 기스 났지 전체를 못 쓰는 거야. 이걸 저한테 목회자의 마음가짐을 확 주시는 거예요. 안경이지. 너 하루면 며칠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지. 작게 기스 났지 전체를 못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쓸 정도로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아직도 쓰고 다녀요. 바꾸려다가 이걸 기억하자. 늘 안경 쓸 때마다 살짝 있어요. 작게 기스 났지 전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충격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복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모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여시는 길의 확신이 뭐냐? 사모함 주신다는 거예요. 6장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함이다. 원문에는 이건 있습니다. 이건 있어. 열정, 사모함, 그걸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함 가지고 산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것이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너무 들어서 그대로 질주하고 싶은 마음, 이 길을 그냥 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불이 있어요. 이 방법대로, 이 사람과 함께, 이 내 어떤 삶의 무기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거 있으십니까? 그거 붙잡고 불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환경의 도전 속에 그 골목을 지나가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특정한 행동, 특정한 생각, 특정한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거 붙잡고 통과할 수 있도록 사모함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생각이 있을 때 자꾸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순간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우리 효신자매도 최근에 한 게 뭐냐면 그냥 카페에서 2시간씩 3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물어봤는데 이번 주는 벌써 고린도전서로 넘어간 거야. 뭐 뛰어넘은 건가?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모함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왜 이래? 목사님도 그만큼 성경 안 읽을 것 같은데 나도 조심해야지. 목사님보다 좀 덜 읽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실컷 읽게 하실 때는 하루에 그냥 신약은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며칠을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냥 읽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한 형제님은 평생의 사명이 뭐냐? 축구예요. 하나님, 축구가 제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구가 제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삶은 너무 달라.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고요. 학과는 중국 사범대야. 뭐야? 그럼 뭐?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는 축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순간에 삶의 영역, 기도에 그 기도가 차니까 축구 AI, 지금 EPL 영국 진출이 목표예요. 그런 회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이끄셨다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균형은 사모함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실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공부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 방법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할 것을 주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직장생활 대충 하다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너무 무지해 주신 분 계십니까? 사모할 그 대상을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열정 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성장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의 주도권입니다. 환경의 도전 앞에서 성장의 주도권을 지키면 성장한다, 보장된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그러나 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신앙, 이 하나님을 지키는 주도권의 싸움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도권을 잃지 않은 것인가? 지금 다 빼앗기고 종속적으로 뭐 재정이나 환경에 눌려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주도권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결코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12절 이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주도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주신 게 뭐냐?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잘하면 복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번성하게 할게,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지키면 주님께서 그에 맞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로부터였냐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먼저 주도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겠다. 누가 주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삶에 주도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뭐 그냥 되는 대로 뭐 스펙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지금 끌려가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도권이 잃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걸고 찾아오셔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도전들 중에 가장 큰 환경의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의 도전 앞에서 나 대신에 신앙의 주도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도권을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앞서가셔서 경험하신 인생의 도전이 뭐냐? 죽음이 앞에 올 때 적응해라, 마지막 유혹이 와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가복음 15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칼럼에 나오는 얘기 여기까지 딱 봐요. 환경의 도전이 왔습니다. 적응하라고, 너 살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말이 안 나온다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딴 얘기 나와요. 도전했거든요. 딴 얘기 나온다고.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뭐예요? 내 갈 길 간다고.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셨다고요. 도전이 오셨습니다. 도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주신 일이 뭐예요? 적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으로 이 주도권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예수님 볼 때 나는 알겠다. 우리의 인생이 당해냈던 가장 어려운 도전, 죽음이라는 도전 앞에서 주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도권을 지키시는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 삶에 영생이라는 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죽음이라는 죽음이 나를 주도하려고 했던 이 모든 종속적인 것이 다 사라진 것이 내 삶의 인생이라면 이제 나는 알겠다. 내 나머지 이 땅의 삶도, 앞으로의 삶이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 가정이 이 꼴이고 내 삶이 지금 이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다 빼앗긴 주도권의 인생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겠다는 그 주도권이 아직도 유효하기에 이 죄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유익이 보장되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잘해야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분이 여기서도 놓지 않으시겠구나.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신앙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주도적인 삶, 주님과 함께 신앙이 먼저, 그 주도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는 새로운 승리와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